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배려한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세상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달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언약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상세한 구절들로 오늘 수준 높은 의로움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나 고아, 나그네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영주권도 없고 또 뭡니까? 시민권도 없으니까 보호받을 길이 없죠. 고아는 돌보는 자가 없죠. 과부도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빈궁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빈궁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라. 더불어서 그들의 내면적인 빈궁하니까 공핍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정서상으로 불안하고 또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항상 열등감이나 이런 것에 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의 그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배려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정서까지 가난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도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3절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빚을 받으러 갈 때도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누추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빚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면 그 누추한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성경은 세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게 돈을 빌린 사람이 나를 만나거나 대할 때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약자들을 배려하는 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15절에는 품꾼, 즉 일꾼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고용주가 뭘 하라는 거예요?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은 그 받은 하루 품삯을 가지고 자신의 생존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고용하고 있는 일꾼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 또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의 일꾼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돌아봐요. 왜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갚을 길이 없을 때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에서는 터무니없는 저임금이나 비인격적인 대우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약자들, 연약한 자들, 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에게, 자식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전가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또 몸을 비비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없는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전가시키는 행동도 하나님은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그리고 가족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가 내가 그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믿는 신자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인 농부가 추수를 하면서 그 곡식 낱낱이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습관화하고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세워가라. 공공하고 가난한 자를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남겨두라 명령한 거죠. 그리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농부가 아니니까. 나는 요즘 농사 안 지으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의 배만 채우고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 살고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그거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뒤에도 계속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나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계속 우리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을 떠 보니 나만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만 믿게 됐다. 그분은 영성이 잘못된 거죠. 눈 떠 보니까 옆에 나와 다르게 자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일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고통에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것만 알뜰히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악에서 돌아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뭐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 가지 법제도를 통해 또 이제는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가정 안에 자녀가 없죠. 그러면 가정을 다 깨뜨리고 온갖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을 깨뜨려 가는데 여러분 이 가정을 그런 방식으로 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요즘은 MZ세대니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1인 세대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안에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되는 우리를 정말 값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을 보내서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같이 공동체원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섬겨줄 뿐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노아의 자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다 노아 자손이지. 그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의로운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진 것으로 기꺼이 나누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 되기 도와주시되 특별히 어린이 전도 또 태국 단기 선교 목장 1:1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보고 주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총선을 위해서 이 총선을 통해 좋은 섬김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로하여 새벽에도 죄를 주의 말씀으로 고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갚을 길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섬겨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궁핍하고 빈궁한 자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어두운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 나누는 자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주리라.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확신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아버지 수요 어린이 전도와 태국 단기 선교 또 목장 사역과 1:1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음성 믿고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신 성령 안에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도 행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영교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원영호 성도님 외에 하나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태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임신한 성도들 아버지 출산할 때까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 또 준비해가는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며 취업에 또 문을 두드리고 진학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다니는 기업과 하나님 경영하는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도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좋은 성기미들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